우리 영성치유센터 영성훈련사관학교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사역에 대해서 핵심적인 우리 사역을 맡기신 부분을 오늘 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신데 사역적인 거하고 우리 치유사역하고 이런 모든 모습을 그냥 의식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제 우리 카메라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나중에 우리 넘어갈 때 이럴 때 조심하시고 우리 뭐 촬영을 요새 유튜브로 촬영해서 요새 계속 보지만 우리 또 하나님은 참 우리 유튜브에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리얼로도 하는 것 보고 편집이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그대로 우리 또 사람들이 웃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실수 아닌 실수도 이렇게 하고 편집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정식으로 이렇게 편집까지 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또 오셨으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여기든 저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우리 영성훈련 사관학교까지 과정을 밟게 되면 진짜 말로만 우리 군사군사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아들들도 군대 갔다 왔지만 그런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전천후가 돼. 그래서 땅끝에 어디를 가더라도 진짜 특수부대 우리 특공대 어디다 떨어져도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이요 오늘 장기마다 전부 다 그물 입히셔. 그러니까 새벽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뭐 찬양이면 찬양 다 하는 거예요. 육박전으로 뛰잖아 우리는. 풀로다가 4시간 5시간을 목이 저렇게 이제 찬양하면서 가도 왜 가게 저 뿌리가 속에서 다 나오는 사람들 찬양을 해보세요. 그냥 찬양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다 단련을 목에다가 다 하나님이 그물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 비밀 누가 알아야지.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는 또 이따가 나오는 거 우리 사사기하고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잠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의 우리 말씀 우리 15절까지를 먼저 읽고 우리 히브리서를 잠시 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됩니다. 15절 우리 찾았으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에 한번 그 말씀도 히브리서 12장 됩니다.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전서 367절 7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인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랴.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와 대해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제목은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프로젝트라는 우리 이곳에서 정말 이 쓴뿌리하고 가문의 저주 열조라고 그랬죠. 우리 사사기에 열조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지고 정말 왜 쓴뿌리와 이 저주를 치료받아야 되는가, 치유에 중요한 거, 필요한 거, 우리 그 부분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풀어서 우리 할 때 오늘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뿌리부터 다 잘라내고 다 떼어버려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겉핥기식으로 가진만 가지고 흔들고 뭔가 이런 거 우리는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뜻하지 않게 뭐 하나님이 이게 예비하셨다 해도 이렇게 또 뭐 TV에서 지금 나와서 방송을 또 촬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복음 전하는 일이 뭐 방송을 하든 뭐 대통령 앞에 가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든 당당했다. 내 속에 죄가 없으면 당당해요. 근데 우리 속에 죄가 다 없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최대한으로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야. 깨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단이가 죄 있는 곳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도 아무리 아닌 척해도 사단이 귀신이 다 알아. 귀신이 뭐 같이 알아? 귀신같이. 귀신같이가 아니라 그건 귀신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귀신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성령은 하신다. 조행복 강도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껍데기 신앙,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했었어요.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고 저를 엄청 기뻐해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코트를 끼고 병원 생활을 하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 후로 계속 이유도 알 수 없이 쓰러져가지고 정말 수시로 119에 실려가서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냥 응급실에 가서 물자치만 하고 돌아오면은 조금 있으면 또 길에서 쓰러지고 심지어는 기도원 갔다 오다가도 버스 안에서 쓰러지고 그러던 찰나에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에는 공기가 나빠서 그런 줄 알고 원룸 산 밑에 가서도 살아보고 그랬는데도 처음에는 괜찮은 듯하더니 나중에 그러면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그러면서 막 심장이 막 오그러들면서 심지어는 길을 걸어가는데도 차가 저를 막 들이받을 것만 같은 막 그냥 심장이 오르들면서 막 그냥 수시로 나 놀래고 근데 이게 왜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런 영성원도 알지도 못했고 기도원만 다녔거든요.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주일도 못 가요. 그 은혜가. 그러면 또 막 이것들이 나를 막 밤마다 막 그냥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자꾸 막 육신이 폐폐정하면서 제가 거울로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막 등 들여다가 막 거무축축하는 것이 막 여기저기 보이는데 그 피가 죽은 피가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막 눈이 막 다 돌아가고 막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도 제 자신이 막 사진을 찍어서 보면 눈이 다 돌아가고 막 얼굴이 막 황달기가 올라오고 누가 봐도 정말로 3개월도 못 살 거라는 그런 덕을 느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시댁에 가서 명절날 시댁 형님댁에 갔는데 거기서 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조카가 한번 작은 엄마 가서 기도라도 받아보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돈이에요. 그래서 조카 며느리가 이모가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엄마랑 같이 하시는데 한번 가서 기도라도 받아보라고 하도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대전에 내려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후로 한 2개월인가 있다가 제가 뇌경색약을 끊어봤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니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어느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어두운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겨울에도 많이 흘러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아는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불러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불러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은사 충만 받읍시다. 여기는 일당백, 일당천 몇천 명이 지금 여기 왔다 계십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따가 보면 합니다. 각 가문의 대표급들이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당첨 뽑고 또 뽑고 그냥 많은 수많은 죄인 가운데서 한 번 뽑고 또 뽑으시고 지금 몇 번을 지금 뽑으셔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요즘에 모이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짜 마귀하고 이제 싸울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대가 이제는 이 오늘 말씀처럼 가계에 흐르는 조상 열조들의 이 저주를 우리가 끊지 않고서는 용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왕마귀가 설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오게 하시고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또 이 말씀을 듣기 가문에 흐르는 열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를 안 하게 한 게 아니라 안 하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지금까지 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제 올라갔어도 더 올라가면서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높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능력입니다. 또 회개가 능력이다. 회개는 뭐예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만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죠. 회개를 해야지. 그 회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늘 열매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군사하지만 이 몸 자체에서 우리가 기가 능력이 배에 없으면은요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죄가 꽉 차 있으면 목에서 나와. 그래갖고 찬양도 그렇지 말씀도 힘이 없어요. 일단 우리 받쳐줄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위에서 뛰어도 그냥 피곤하지 않고 더 힘이 나는 예비된 힘을 여분의 기름을 저장 탱크에 채워가지고 그 담는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안수해놓고 나중에 이래갖고 나중에 눈이 돌아가. 아이고 힘들어. 눈이 막 사팔이 돼갖고 나중에 하늘이 빙빙빙빙 돌아. 환자 한 번 안수해주면 그게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돌아다녀가지고. 저도 매일 어지러워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에 말씀하고 우리 히브리서에 이제 주시는 이제 본문의 말씀이 가문에 흐르는 이 가게의 저주와 쓴뿌리의 그 치유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계속 월화수 집회는 월요일 날은 저희들이 이제 6단계까지 해가지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1단계서부터 이렇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사관학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영성에 대한 또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가게의 저주로 치료를 받으면 더 좋을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서부터 뭐든지 배워야지 좋은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다 받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그 기초적인 것들을 제대로 잘 쌓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도 그냥 대충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지식적인 부분만 가지고 신학 과정을 다 뭐 패스해서 그냥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기도를, 특히 또 기도는 원장님들, 내 은사를 한두 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하지만 나중에는 얼마 못 가요. 시간적으로 조금 가다 보면 한계가 느껴지는 거지. 거기서 이제 좌절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접게 됩니다. 아예 여기서는 이제 뿌리서부터 다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도 그거를 그래도 서둘리지 않고 찬찬히 올라가다 보면 빠른 시간에 오히려 다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영성치유센터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오늘 이제 가문에 대한 거, 그 열조에 대한 거. 네, 여러분들의 열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열매, 그리고 축복에 대한 그런 열매들이 얼만큼 나에게 있었는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여기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16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육체의 열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몇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열매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네, 성령의 열매는 많이 있어.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는 그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결론적인 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쓴뿌리하고 가게 저주가 치료되면 축복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 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열매가 그냥 뭔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따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야지 주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랬죠? 어디에? 요한복음 15장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따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재앙과 이 저주가 있을 때는요, 열매를 맺히기 전에도 다 떨어져요. 기도를 해도 또또또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샥 향이 돼서 그냥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딱 가야지 돼요. 근데 그게 가기도 전에 제가요 환상으로 갔을 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전부 다 올라가다 툭 왜 떨어지나 봤더니 마귀가 공중에서 파리약 같은 거를 막 다 쫙 뿌려버려. 뿌리니까 팔이 떨어지듯이 다 그냥 기도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이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세 부모님이 한 가에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흐른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몸의 흐름, 우리 영의 우리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불치병, 유전적인 질병이 왜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겪으나 그리고 왜 그것을 우리가 맡게 되는지도 이 흐름을 보시면 다 알아요. 신경과 우리 혈관에 이 모든 흐름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쫙 내려오는 조상과 부모에게 혈통으로 뭘 받아요? 유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것들이 신앙생활 자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저도 그렇게 10년 넘게 오로지 로봇 같이 세계적인 교회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주님을 만났는데 25살에 진짜 뭐 그냥 그 열정은 누구도 못 따라와요. 앞도 옆도 앞은 봐야지. 옆 뒤도 안 봐. 타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아예 조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아예 얘기도 안 해요. 말도 안 해.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불태진의 믿음. 오로지 결혼해서도 그래도 믿는 남편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2시간을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 신랑이 누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제가 조금 색다른 그런 가문에서 살았다는 게 이제 간증 속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고 저 신앙의 기초를 다 싼 사람이에요. 25세에 주님을 영접을 했지만 이때는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주셨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온몸이 불을 휘감아가지고 그러나 속에 뿌리가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그 영향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그 열정이 오히려 바울도 그랬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직분자들이 그런 일들을 자기가 했는지도 몰라요. 남에게 상처 주고 아까 이제 여기 쓴뿌리에 대한 부분 그것은 자신이 하는지 못하는지 그 남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생각 못해요. 자기가 그게 뭐야 불현듯 그게 나오기 때문에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래요. 망령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가계의 절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읽은 거 가지고 내가 그대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말은 좋고 생각은 잘해. 근데 어느 소리가 나도 몰라. 저는 뭐 예수 믿기 전에야 세상에 살았을 때는 뭐 세상에서 있을 때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또 우리 신앙적인 뿌리가 불교고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가문은 너무나도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사울에서 진짜 바울로 변화되는 거, 체인지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유턴이 되어버렸어요.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 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그 행실이 또 다시 반복된다는 거. 이게 돌리는 게 뭐야 이게 쳇바퀴 돌리는 거. 이게 저주의 줄이에요. 계속 반복이요. 이 행실들이 악한 행실, 망령된 행실이 자꾸 나와. 끊어야지, 안 해야지. 이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직선으로 가야지. 자꾸 겪는 거예요. 말씀 따라 우리가 쭉 가야지 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개같이 옆으로 돌아가고 있어. 슬슬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씩 돌아가 버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로 싹 돌아와. 이게 어느샌가 돌아가는 걸 몰라 본인이. 여기다 원점이 뭐예요? 우리 산에서 길 잃어버리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랬는데 다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 우리 지금 사모님이 엊그저께 여기 처음에는 잘 찾아오신 길이 그냥 2시간인가를 그 여기 요 앞에 엘리베이터 탄 데서부터 해갖고 계속 올라가면 되느라고 저주의 세력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시간을 다 세월을 다 버리게 자꾸 같은 날이 다 같은 노니까 저는 전달의 고향이나 저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볼 때 저주를 해서 아유 저주는 참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했지만 무속의 일을 하셨지만 그런 거는 또 믿지 않으려고 저 자신이 막 속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 미신 막 이런 얘기할 때 별로 저가 좀 속에서 거부가 되는데 예수를 믿고도 무슨 저주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 이 저주라는 게 성경에 있구나. 예? 조상의 망령 때 그 유전을 통해서 온 나도 모르는 새에 아버지 닮아가고 나쁜 습관들 악한 행실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예, 꼭 안 좋은 거는 닮아. 아주 좋은 것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쵸? 아, 내가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뤄놓으셨어요. 다 이루셨대. 뭐 고난주간이 앞으로 오고 예? 부활주의 이제 오겠지만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저는 4차원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영성 4차원의 영성 아시죠? 예, 무조건 아멘밖에 몰라야 돼. 다른 얘기는 아예 들려하지도 않고 타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을 여기까지 온 곳에 우리 가문에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방향을 끌어오신 거를 이제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자신은 타협이 없는 사람이 내적 치유나 가문의 저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저 자신도 놀랄 일이에요. 이것을 실제 제가 해봤으니까 또 열매가 있으니까 임상을 다 거친 지금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고 지금 우리 또 형제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를 그래도 믿다가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분이 아니신데 25년에서 30년을 무속의 일을 하신 엄마가 그래도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죠. 우리 이 자녀들은 씨도 남기지 않아야 될 정도의 죄예요. 무속의 일로 사람들 물질 다 갖다가 한편으로는 그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속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남들이 그 알 수 없는 앞일을 대해서 그걸 점을 쳐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냐. 좋은 일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예언이든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서 심령 투시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다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능력이 많았었어요. 귀신한테 받은 능력이. 사도행전에 우리 그 말씀 나오죠? 16장에 점치는 귀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점을 치셨는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도 저는 예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막 되게 무시하고 아이고 예언이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엄마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독교는 내가 차라리 그쪽을 가지 내가 기독교를 말로 아꼈어.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우상을 섬긴 죄가 가장 크다는 거. 오늘 이 사사기에 우리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사사기 2장에 11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멸조들이 우상을 섬긴 그 죄가 후손에까지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거기에 자세하게 우리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말씀 중에 모든 하는 것들이 다 범사가 다 잘 돼요? 다 꼬인다. 그죠? 범사가 불통이 돼. 범사가.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 보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대적의 손에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대적을 당할 수도 없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우리 가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제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역 뭐 지금 딱 다른 것도 많이 주셨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큰 교회 제가 모교에서 나올 때 그 2000년 되는 큰 그 성도들 앞에 또 우리 목사님을 위시해서 깊은 자들을 놓고 제가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 해서 마무리하고 저는 나왔어요. 앞으로 저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때는 반은 미친 거지 뭐. 정신분열까지 왔으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 목사님까지도 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저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귀신의 세계 이런 거를 더 몰랐으니까. 저는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고 저는 어릴 때 환상이랄까 우리가 같은 어렸을 때 눈이 열리니까 귀신 도깨비 이런 게 막 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랬었고 그때부터 늘 편한 잠을 숙면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우리 아버님이랑 우리 또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으셔갖고 닮아가지고 밤마다 잠을 잘 수 있는 형편을 안 줘요. 그래서 늘 쫓겨다니고 피하고 다니고 그런 밤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이 이제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오히려 떨어지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의 저주를 치료하다 보면 격리를 시켜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분리되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조금 떠나간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살고 봤어 세상을 날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이런데 무엇이 끝내지고 쉬고 없어 있잖아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는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냥 세번 한다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세상에서 죄인은 영광에 허락하신 늦은 힘없이 찬양을 해서 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주님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소나이데스 카모아리스 데나이스 지어가서
시간에 우리 성령의 이런 부심이 임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할 때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소카리 델레스 텔레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행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힘이 약합니다. 원래 스탠레이드 스타와 스탠레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혼들을 무시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서커리 델레스 우리 주의 노예가 아버지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여 서커리 델레스 스타와 스탠레스 이 성령의 회오리 바람으로 아무래 활동적으로 우리 흐르는 모든 앞들 전체 세력들이 우리 심령들 속에서 우리 아버지 소카리 델레스 엔나이스 올레스 엔나이스 소카리 델레스 우리 대적의 우리 아버지 하나와의 결합을 손에서 우리 아버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나가니 소카리 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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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나이스 나이스 카오리스 엔나이스 우리 몸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즐기는 것에서 우리 혼자 주님께 맡겨야 샤
자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의지가 집회 특히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끊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엉덩이가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을 다 내놔야 돼요. 군사훈련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 나가서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요. 성령과 함께 운동하는 거지. 우리의 감각한 심령이 웬만큼 해갖고는 깨지질 않아요. 특히 이 가문에 혈통적으로 임하는 것들이 안 나간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세요. 무쌍 섞인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자백하십니까? 자수해도 광명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젊을 때는 다 그렇겠지만 아버지를 닮아서 음주감으로 춤추고 젊은 애들이 그 혈기 왕성할 때 어디 가서 부르겠어요? 그런 데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조용히 예배 드릴 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숯불이나 이 강팍한 것들이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막 속에 있는 것들을 발산할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바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무조건 얌전해야 된다는 우리 그런 것들이 우리 틀에서 깨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 안 쉬고 병 안 들고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신체, 우리 하나님 모든 신체의 심장, 폐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아셔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형식에 막 거기에 제한적으로 살다 보니까 더 미쳤어? 응? 이제는 시대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억압을 풀어야 돼요. 예, 이걸 제한시키니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이렇게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오시면은 마음껏 발산하시고 제한을 안 해도 돼요.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가문의 저주에 이 뿌리 속에 여기까지 나무도 아니고 이 뿌리에 밑에 박혀 있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까만 죄로다가 혈통적으로 우리 심령을 가르칠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머리에 있는데 우리 몸에 지금 뿌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뿌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겉으로만 하는 거죠. 골수에 있는 것들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행동이 또 나오고 말이 또 나오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고 그 죄가 얼마나 쌓인 것을 우리가 혈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진짜 1시간 할 거면 기도 2시간, 3시간 해야 된다는 걸 신앙생활을 나중에 하면서 그걸 또 알았고 처음서부터 2시간 이상은 했어요. 저는 그 교육을 받았지 처음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서 사역을 할 것을 몸소 겪게 하셨어.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아픔을 아시고 인자로서의 다 겪을 거 다 겪으시고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긁히시고 저는 12장 개영의 이 통증들이 막 긁히는 거 그 아픔 췌장염에 40도가 넘는 그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 통증 말도 못해요. 진짜 치통보다도 그거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도 없는 그냥 불치병으로 그거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췌장염이 어떻게 해서 저는 이렇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전부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의 줄이 내 몸에 이미 벌써 그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예, 내가 그렇게 안 하려 해도 아프지 않으려고 별짓을 내가 다 해도 혈통으로다가 타고 온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 적당히 해갖고 이게 빠집니까? 조금 은혜 받았어.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예배 집회 가서 조금 은혜 받고 전부 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주간도사 지금 안정을 좀 전에 했잖아요. 뭐 이 근처에도 서울에 유명한 데 많이 기도 많이 있어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해도 뿌리가 이게 안 빠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뇌졸중을 온몸이 굳은 것을 치료하는데 이 몸이 다 굳어져 와요. 한 사람이. 그럼 이것을 다 치워야 되는데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거죠. 치료는 다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았어요. 이것을 다시 다 쳐내야 돼요. 이것을 끌어내지 않고는 자신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신세 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그것을 하질 않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원의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사람들은 또 지루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냥 자신의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릴 거 안 올리잖아요. 이것을 대신해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물이 오는 분들이 치료를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예물이 올라가야 돼요. 안 되면 그것을 해준 사람이 다 끌어안아야 돼. 그럼 본인이 다 그걸 해야지 돼. 안 했으니까 나중에 쓰러지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하나 올리신 것은 그걸 그때 멘토리 스승님을 통해서 그걸 배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11조와 예물에 대한 거를 철저히 배웠어요. 25살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돈 월급이 없을 때도 버스라도 11조 한 사람. 10년을 물질연단 받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리느냐고. 시간도 없고 뭐 돈이 있지도 않은 걸 뭐 사먹고 뭐 사서 입고 할 그게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리느냐고. 그걸로다가 올린 것이 10년을 제가 물질연단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물권자 되게 하려고. 영권자로 하나님 만드시고 물권자 되게 하시고. 인권이 먼저죠. 인권자 되게 하시고 물권자 되게 하시고. 그걸 겪어봐야 되잖아. 없는 자의 심정.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로 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실을 내가 겪지 않고는 결단코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겪으셨어요. 예. 이렇게 치료하면서 머리 쪽에 힘들면 땀이 이쪽으로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영적인 비밀을 영들 분별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조금 특별하게 지금 주신 것도 모든 불치병자들이 왜 그럴까 그 병을 내가 알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배 집회에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바람으로 치료하는 그걸 하지만 또 따로 치료를 1시간 2시간씩은 아주 중병일 경우에 하나님이 칼로다가 끝까지 이렇게 다 자르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샷 컷 아까도 카트 시키는 거 잘라 영성훈련 사관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게 가위였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자른다. 잘라내. 저주의 줄을 잘라내는 거 줄을 잘라내. 신경과 이게 혈관에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 그래서 속에 뼈 속에다가 불을 넣는 거죠. 뭐 치료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눈을 갖다 안수를 속의 것을 팍 빛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 생각이 저는 정신 분열이 오니까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아 정신질환자가 이래서 되는구나. 다중인 기억 아시죠? 비응의 아시죠? 우리 어머니의 그 무속의 영이 오니까 혼자 이걸 견딜래니까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싸우는 거예요. 낮에는 나가서 사역해야 되죠. 구역장으로서. 앉아서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애들은 요만한 거를 놓고 그냥 안 나가면 귀신하고 또 자꾸 그게 자꾸 나를 돌리니까 잠을 2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우리 지금 사부 남편이 우리 사부님 있지만 제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정신과를 가야 될 상황. 그래도 다리가 가다가 멈추고 무속인을 찾아서 세계에서 나를 그냥 물집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식으로다가 잡주에서 뛰는 그런 사람들 목사한테 그런 사람 만들어주겠다고 귀신 굉장히 많다는 괴롭혔어요. 무릎 꿇으면 내가 너를 세계에서 띄워줄게. 그런데 저는 딱 바꿔서 너가 그런 소리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그때 이거 바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내가 풀고 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만에 교회 세우고 우리 백도 스승님을 안나게 하시고, 그동안에는 뭐 암 환자 고치고요, 전도사 때 교회 세우고 37, 8에 제가 세우고 다 했어요. 암을 3가지, 혈액암까지 3가지 있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2번 안수 끝에 다 그 사람을 완쾌시킨 거예요. 근데 죽기도 하나님이 무속의 영을 밟고 일어섰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세력이에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잡아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한 번씩 그때마다 하나님과 사생 결단을 해요. 야곱과 같지만 저는 누구보다 약한 존재예요. 정말 의지가 약하고, 예, 그야말로 겁도 많아요.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죠. 우리 형제들, 지금 위에 있는 우리 형제들 다 갔잖아요. 그 남아있는 저 우리 누가 먼저 갈 것이냐, 지금 그렇게 사단이가 다 어머니의 그 무속의 영이 다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졸기만 하면 벌써 딱 누르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나를 딱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벌써 확 와갖고 목을 조르고 심장을 누르고, 그러면 그게 두려움에 뜬 눈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밤에도 역사하잖아요. 새벽에 밤에 그냥 잠을 못 자.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어리니까 그거 다 돌봐줘야 되잖아요. 나도 그런 과정 다 있었어요. 우리 김전사, 응? 그 애들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집에서 2시간을 통증하고 싸우면서 뒹굴르면서 분명 담요를 갖다 뒤집어 쓰고 불속 같은 데서 땀을 펄펄펄 흘려가면서, 그리고서 통증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졸음이 이제 그때 이제 오고, 저는 밥 먹으면 1시간을 통증하고 싸워야 돼. 그러면 뜨거운 물을 갖다 먹고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갈 시간도 없고, 그래도 가서 구형님 돌봐야 돼. 그러니까 아프다고 엄살 부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럼 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구역을 빨리 해로 가자. 내가 아픈 거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다닌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건지도 이게 느낌이 없어요. 췌장염이 우리나라에서 약 치료제가 없고 암만 뭐 심각한 게 아니라 이 췌장염도 심각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고쳐놨어요. 열심히 그냥 일하고 그냥 거기에다만 신경을 쏟으니까 이것들도 그냥 적당히 고쳐지고 고쳐지더라고요. 그냥 뭐 기도하고 통증 있으면 그냥 그거 기도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 맡기셨지만, 이게 이제 지금 가문의 저주를 이제 깊이 오다 보니까 단계별로 제가 하나님이 이제 7년 전에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 지금 여기에 오시게 되면 월요일날 저희들이 이제 단계 영성의 의미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 영성하고 이 영성 지역 어떤 의미,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근데 제대로 이제 거기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 다윗에 대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까지 전복시켜주는, 그래서 진짜로 영성 사역자로 군사같이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앉아서만 이래 쓰고 앉아서만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벗어나서 더 일어나서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막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다 밟아야지. 다 쳐내야 돼. 사역을 했던 것들을 다 또 내가 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머리서부터 얼굴이 다 시커매갖고 죽음의 영하고 맨날 여기가 시커 그러잖아요. TV에 나오는 빙이 그런 거 뭐 퇴마사 얼굴빛 좋은 사람 있어요? 전부 다 가면
너무나 촉촉해가지고. 예? 근데 요즘엔 저는 이 귀신하고 뿌리 있는 조상 몇 대 있는 귀신들하고 다 이걸 싸우는데 연예인 같아요. 너무 얼굴이 너무 편해 보여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디도 어떤 분이 그래요. 치료받고 잠깐 가을 가려고 그런 소리 하고서 이제 오지도 않는 거 봐요. 그래도 하나님이 격선을 하면서 지금 와서 치료해달라도 다 가야죠. 어제 이미 아침에 3사람이 벌써 우리 교회에 방문할 것이다. 예, 준비해라 한 사람, 또 준비해라 한 사람, 한 분 어디서 목사님. 예? 2-3번 오는 사람은 준비해라 이 소리를 그래도 조금씩 점점 희미해져. 네, 하나님이 여기 딱 자리에 앉히니까. 이제 처음 2번 오는 사람들은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니까 적당히 있다가 그 다음에 오지 않고 이러니까 손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라 그래요. 손님을 맞이하는. 손님이 식당에 보면 손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음성을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무속의 영만 그거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 거기서는 일진이라고 그러죠.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딱 그 아침에 벌써 딱 이렇게 나와요. 예? 오늘 누가 올 것이다. 자, 거기 이제 법당에 그 딱 보면은 저는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법당 안에 저는 가보질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거의 우리 형제들이 갔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그래도 가질 않았는데 뚜껑에 그 옥수수라고 물 떠놓는 거 여기 우리 강대상에 물 떠놓죠? 예, 물 떠놓는데 거기서 다 이렇게 불을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뚜껑이 딱 열리고 알아서 그게 열려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딱 촛불을 켜고 기도할 때 그 뚜껑이 열려 있으면 아 오늘 누가 온다. 우리는 그런 귀신한테 진짜 그 능력 받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어야 돼서 사람의 심령을 진짜 만질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에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상처가 들어있으면 상대방을 제대로 못 봐요. 속에 있는 것도 다 못 봐요. 내 속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거야. 여기 안에 자기 거에가 여기가 시커먼데 그러면 이게 시커면 남도 시커멓게 보여. 안 그래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좋은 게 있으면 정확히 남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마음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감춰져 있어. 가려져 있어. 그렇잖아요. 눈에 뱀의 비늘이 벗겨져 있는다 그러잖아요. 눈이 지금 여기 지금 뱀의 비늘이 덮여 있는데 뭘 보이겠어요. 영안이 안 떠진 거야. 이게 나가야 여기에 싹 깨끗해져야 그 쓴뿌리와 각의 저주를 치료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든지 보면 불쌍한 마음이야. 여기 예수님의 그 하트가. 근데 이게 그냥 여기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피하고 화살이 그냥 그냥 상처가 그랬어. 그래갖고 그냥 뭐 아주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나 봐라. 말이야. 아이고, 내가 아주 죽어도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를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이런 소리만 해도 그냥 저거 나한테 그래서 그래서 막 가대비 눈을 뜨고 그렇게 사는 왼수를 삼어. 그죠? 전부 다 만나는 게 적이요. 넌 나한테 그래? 그래, 그런 마음을 적을 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풀어야 돼.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그럴 수도 있어. 그죠?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 가르쳐 주시죠.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또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마음 그 사람이 불쌍해져. 그죠? 그래서 불쌍해서 너무 동정하면 안 돼. 또 동정할 때 귀신 들어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막내딸이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젖을 못 물렸던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것 때문에 막 슬프게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장사도 못 가시고 막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싹 들어온 거예요. 엄마 울지마 이러면서. 그래서 돈 하거나 너무 엉뚱한 것까지 다 불쌍하게 여기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 들어가. 아무거나 누구든지 뭐든지 동정하면 그 속으로 막 귀신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단단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죠? 제가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심장을 강하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알지도 못하는 지금 이 방송을 제가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할 수 있던 거고, 저는 이제 다른 거 없어. 유명해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가문의 저주에 지금 들린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됐던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이걸 빨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신문에 내야 되는 걸 한 주에 한 번씩 지금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여기 온 것도 저희들이 뭐 돈이 많아서 건물을 사갖고 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래서 지금 세금하고, 오늘 아까도 누구하고 통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저를 호구조사 하시더라고요. 그 여기 지금 뭘로 다 있느냐 하면서 갑자기 왜 화제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가족이 뭐 이런 것도 묻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대력은 안 되고 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를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바쁩니다.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네? 여기에서 거기 한 주 한 번씩 나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딱 듣고 나서는 그 뒤에는 다른 거 타협을 안 해요. 그리고 걱정 안 해요. 주님 알아서 하시니까. 예, 저는 그런 말을 좀 되게 식상해서 좀 하기 싫어했는데, 예,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저주 요 안에 있는 거 생각해서 끊고, 여기를 끊고 예수피, 우리 피로 혈통적인 거, 육적인 혈통 그걸 다 끊어버리고 여기 예수피로 다시 한번 싹 입히면 이 생각에서 사단이 역사 안 해요. 이 밑에서 이 아랫배에 자리 잡고 있는 무속영, 특히 저희는 무속영 불교의 그런 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 아랫부분에서 그 생각이 자꾸 왔다는 걸,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꾸 신경을 타고 심장을 돌아서 귀에 와서 머리에 와서 돌아다녀요. 1차적인 거는 자신의 이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과 남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세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무조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걸 치료받았어도요, 생활하다 보면 또 그런 경우를 본의 아니게 또 당해. 그럴 때 빨리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 하나님 자가 치료하든지, 이게 안 됐다 그러면은 더 치료를 받든지, 치유센터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계속 쌓여져. 또 와. 그런 문제가 또 와.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죽음의 영들이 나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일 만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혈관이 잘 돌아야 환경도 돌아가요. 이제 시편에, 우리 시편 107편 1절서부터 쭉 보시면은, 우리 거기 한번 말씀에 사단의 우리 가문의 저주에 저주는 특히 우리를 방황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황. 4절 107장 4절의 말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면 줄이고 목마른 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막 사흘 동안에 방황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나중에 엘림이라는 그런 아주 오아시스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죠.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정말로 가계의 저주의 특징 중에 그것이 바로 방황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한다. 세상 거에, 세상 쾌락에 취해가지고 방황하게 만들어요. 방황이라는 자체를 몰라. 그럴 때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술에 취하고, 그죠? 도박과 여자들이 취하고. 근데요, 여자들이 그런 게 없냐? 여자들 마찬가지예요. 이 혈통적으로는 여자나 남자나 부모에게 받은 그대로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많이 방황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5년 6년에 걸쳐서 아버지의 그 혈통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뭐 자녀들 중에는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그런 부분을 닮고, 또 뭐 같은 자매라도 조금씩 달라. 그렇잖아요. 다르죠? 똑같지 않아요. 쌍둥이라도 똑같지 않아. 성격도 조금씩 달라.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우리가 혈통적으로 혈기가 많다는 거, 다혈질이고 급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는데, 이걸 치료받으니까 인격과 성품, 우리 인격이 달라져.
품격이 이제 품격이 올라간다. 할렐루야. 네,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입만 열었다면 욕하고 뭐 표건 퍼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음란한 사람은 폭력이 기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도가 거기에 따라온다. 예, 다 이거는 세트예요. 다 하나하나야. 다 같은, 다 자기들끼리 친구야. 그래서 7 귀신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래서 음란이에요, 음란. 우상숭배 한 것은 음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피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바람 핀 사람들은 끝내 이렇게 돌아가잖아. 네, 가족에게 힘들게 하면 반드시 그 나중에 말로는 딱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대가를 치르자.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제 우상의 그 뿌리에서 오는 그런 쾌락적인 거, 그런 향락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빨리 속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 내 자녀까지 내려가 버려요. 더 악해져. 너무 잘 아시죠? 아합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우리 그걸 조심해.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치유센터가 필요하고, 머리 가서 안수 받고 여기 있는 거, 내 힘으로 기도 아무래도 안 되는 걸 한 번에 터치려도 그냥. 그럼 빨리 일어나잖아. 죽어도 내 혼자 기도해서 주님 음성 들어야 돼. 아주 그냥 난 주님의 직접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내 중심적인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조차도 자존심 상한 거. 에? 난 누가 와서 해주는 거 자존심 상해. 막 이런 생각들을 저도 했어요. 평신도 때 그 기도 많이 전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야말로 내 의의가 충만했어요. 저는. 내 의의가 11조 생활했고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거 섬긴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교회에서 그래도 전도 많이 했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열심히 남들에 대해 비추해서 칭찬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정신분열이 오고, 무속의 영에게 나를 완전히 내가 바닥에 떨어졌어. 내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럴 때 진짜 살 수가 없었어요. 나 이렇게 10몇 년 동안 그렇게 처음부터 불같이 열정적으로 믿었던 그 신앙이 무속의 그 귀신한테 그렇게 점령 당할 때 누가 나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 진짜 주님이 한 가닥의 기도줄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 한 달 분을 만나게 하시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귀신의 정체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치료 연사는 그 전에 벌써 그렇게 다 했어도요. 죽게 됐어도 또 다른 차원이 있구나. 그걸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구나. 한 번으로 내가 치료해서 이거 나 능력 있어. 난 이거 가지고 3개로 각각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의의에 취해가지고 의의를 내려놔야 돼. 나만 그래도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의의를 내려놔야 돼. 중풍자들 중에 특히 이제 임교한 사람은요 그런 죄도 안 져. 근데 이 시간이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있어. 더 굳은 것들이 더 무서워요. 이 우상의 뿌리도 무서운데 신앙의 뿌리가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도 바리새적인 그런 믿음이, 외식적인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또. 저는 그런 분들이 지금 주위에 있잖아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죠. 우리는 우상의 뿌리가 있어서 그렇다지만 이게 신앙적인 뿌리가 기독교라 해도 나는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하니까 괜찮아. 이런 신앙들이 더 무서운 거야. 그게 무슨 주전이.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유전, 사람이 정해놓은 것에 사람의 거기다가 딱 가두는 거. 저거는 죄야, 저것도 죄야, 이렇게 했잖아요. 정죄했잖아요. 그것을 좀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걸 깨뜨려야 돼. 뭐 다른 종교의 종파에 우리가 이렇게 있던 것 말고도 또 내 의의를 버려야 돼.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9가지 더 많은 것을 맺어야 되지만 죄의 노예가 되면 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회개하지 않고서 우리를 구원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턴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주님 구원하시고 또 가만히 이제 침묵하시다가 진짜 다시 한번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죄 짓지 않았냐고. 그래서 회개하면 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속 우리는 이거 신앙생활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였다. 그걸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라야 돼. 맨날 똑같은 그런 행동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 줄을 끊어놔야지. 이게 자꾸 돌아가잖아. 이걸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그래서 터트는 터트. 저주의 줄을 터트. 나 시작한. 그래서 우리 사망의 저주, 흑암의 저주, 그것을 지금 터트해야 돼. 쇠사슬, 본고와 우리 심령을, 우리 생활을 공복케 하는 그런 쇠사슬을 끊어야 돼. 네,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지 않은 하나님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능력자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교회 세우고 그때 그걸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끊고 나가기만 하면 나는 아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반드시 간증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정신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간증을 여기 처음 도착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제가 서원을 했어요. 제가요 정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간증할 거예요. 간증을 해도 거기서 물론 했겠죠. 제가 학교에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또 그 2,000명 중에 한 금요 철야에 오신 분이 한 50명 이상 될 때 거기서 또 우리 복음실 우리 신문에 반 큰 란을 큰 한란을 거의 차지할 정도로 간증을 실었고 홍보국에서 전도지 나가는 거기에다가 다 해서 우리 대전에 전부 다 전국 전 지역에 뿌려지는 복음실 전도지에 다 뿌렸고 지금도 제가 그 간증을 갖고 있지만 뭐 이제는 이제 그거 해서 여기 올려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들으시고 듣고 오시기를 하는데 가문의 저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목표를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한번 호기심에 듣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이제 기도 시간에 엉덩이에 즐겨야 돼요. 그래야 무슨 뭐 뿌리 뭐 하나라도 뽑지 소나무는 뿌리를 뽑아? 대나무 저기 뭐니 대파 뿌리도 못 뽑아. 그렇게 갖고 지워준 만큼 기도해가지고 눈물 흘려갖고는 안 돼요. 우리 개구리 오신 만큼 해서는 안 돼. 눈물을 강을 이뤄야 돼. 강을.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또 다 토해야 돼. 토설. 다윗이 가문의 이런 저주의 자손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구조사에 또 뭐야? 음란, 예? 살인, 여러 가지 지금 죄를 졌잖아요. 이것을 지금 볼 때 다윗 왕도 하나님이 그것도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녀가 죽는 그런 하나님의 벌이 그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대가를 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행동 하나가 자녀들에게 얼마큼 영향이 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분사 말로만 하지 말자 이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전신갑주 입자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말씀으로만 입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나 우리가 뼛속깊이 그걸 하느냐요. 저는 그래서 간증이 제가 그 말씀을 뼛속으로다가 하나님이 다 체험을 통해서 그날의 그걸 다 겪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이 처음에 저는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신분열되고 그때 어려웠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거의 하나님이 싹 다 주셨으니까 머리는 반이 돌아갔어도 반면에 성령의 그 말씀의 그 지혜가 막 머리에 막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재앙이 아니고 소망으로 바꿔주세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은 말씀은 진짜 천지가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죄의 쳇바퀴를 이제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 자꾸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돌린 것을 풀으면 돼. 반대로 풀으면 돼. 그렇잖아요. 풀어. 이게 어떻게 풀어? 성령의 기름 부으면 기름이 칠해지면 여기가 그냥 시커먼 게 이렇게 뻑뻑했던 거 다 녹아. 다 풀려서 다 풀려진다. 할렐루야. 풀려질 주야. 풀려질 주야. 셔터. 스컷. 구원. 그것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실 수 있어요. 죄가 있을 때는 구원의 역사도 없어요. 죄가 없어져야 회개해야 거기에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50 그래 이사야 54장 59장이 있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래서 우리가 죄를 비워야 돼. 회개를 해야지. 회개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래잖아요.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1절과 우리 3절까지의 말씀에 읽습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 거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할렐루야.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우게 했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다 했다. 그리고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짓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 혈통적으로 있던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다는 거, 우리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음란의 죄, 우리는 진짜 이것을 빨리빨리 끊지 않으면 자녀들까지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당대에 저는 그래서 미친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미친듯이 땀을 흘리고 옷을 다 드레스가 다 젖어가지고 찬양인도 다녀도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불을 그냥 주셔서 막 달라다니면서 지금 하는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찬양인도 그래도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욕을 하던지 말던지 그냥 10년 15년 전에 찬양할 때 교회 세워놓고 이리저리 또 하나님 또 찬양인도 다니려니까 동암측에 있는 목사님이 어쩌고 그건 필요 없어 그냥 막 땀을 막 그냥 이거 다 이거 짜야 돼. 왜 볼 수 있는 게 다 나와. 하나님 저를 좀 고상하게 좀 해주세요. 아주 진짜 저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조용히 좀 하면 좀 얼마나 좋아요. 얌전히 찬양도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좀 하나님 고상한 사람을 좀 품격 있게 좀 해주세요. 남들이 진짜 무당이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CD를 지금 된 거 우리 몸찬양을 워십을 우아하게 어제 우리 흰 드레스를 100조 같잖아요. 그래서 사명 그렇게 하나님 멋있게 하시네. 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한 거 너는 그거 비교하다 할 수 없대. 하나님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도할 것이 많잖아요. 치료받은 사람들만 있고 근데 그냥 딱 하나님이 정지시켜놓고 찬양을 딱 반주기에서 했던 그 찬양인도 다녔을 때 그 찬양을 딱 크게 하시면서 주님이 눈 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주님이 왔다니 갔다니 댄스를 춘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 싹 그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찬양이 지금 나온 거예요. 전무후무한 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찬양, 몸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2달 만에 제가 몸찬양 가지고 설립하는 데 가서 했잖아요. 또 1000명 있는 데 가서 했잖아요. 2년 된 게 아니라 2달 만에. 2달 만에 그냥 맹연습을 해갖고 하루에 한 3-4시간을 우리 전 세계까지 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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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